요셉의 삶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위기잖아요, 위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기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을 살리고 왕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는 응답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 삶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7재앙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렇죠? 어떻게 빠져들었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위기 자체로 하나님이신 응답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7재앙 그 속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렘넌트 7명은 이 위기가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삶에 다가온 문제 사건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찾아 기회로 누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지 믿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우리 후대들 보세요. 후대들이 복음의 답이 안 나고 이 위기 속에서 답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가 뭐가 돼요? 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이 위기 속에 답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뭘 누려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기와 문제 사건 만나면 상처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 속에서 어려움, 갈등,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답을 가진 후대는 서밋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럼 답을 가진 후대란 말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한 그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이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속국이 됐는지, 왜 유랑민이 됐는지 이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유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왜 노예되고 포로 속국됐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뭘 놓쳐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 놓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 뭘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셨는데 그 세계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복음 아닐까? 복음. 그렇죠?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 분명한 답을 알았어요. 왜 노예됐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 애굽으로 보냈는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갈등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 통해서 결국은요 다 살리잖아요. 그렇죠? 다 살리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이들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답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러분 삶 속에요, 문제 속에 복음으로 답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폼으로 답내라고요. 무엇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 가운데 묶이게 되는 거. 그렇죠? 안 믿는 자체가 뭐예요?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그 안 믿는 부분을 누가 가지고 역사해요? 사단이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이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위기 만나면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배하는데도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으면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 현장에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정확히 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그 답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재앙을 이기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해방. 그렇죠? 그 불신앙을 가져두는 흑암 이기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모든 것 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문제의 답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누림은 다릅니다. 뭘 누리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누리는 거라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삶 저주를 꺾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능력으로 나와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이걸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뭘 누리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임하시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과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 삶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시공간 초월로 눈에 보이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분 통해서 내 개인을 나를 살리고, 그렇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이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위기, 사건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문제 딱 만나면 속지 말고 뭐부터 내려라? 답부터 내려라. 그렇죠?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그 문제에 빠져드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삶에 진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삶이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의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분명한 답을 내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누림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시대 살리는 뭘로 부르셨다고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신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려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는 파수꾼 아닙니까? 그렇죠? 파수꾼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비추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빛을 비추고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오나요? 땅끝.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237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들을 뭐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진짜 말씀 가지고 후대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이게 증인인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삶들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앞으로의 시대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의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가 왔고 그렇죠? 우리가 상상 못할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칠 거예요. 이미 보세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저는 외국에서 칼부림이 일어난 줄 알았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신병 시대. 그 사람들 보니까 잠재적 정신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그쵸, 조울증이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예요? 중독 시대.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해서 더 이제는 그런 그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니까. 마약, 알코올, 그렇죠? 그리고 음란, 도박, 중독 시대라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 정선에 카진을 만들어 놨더니요. 이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차들이 엄청 많대. 버려진 차들처럼. 왜냐? 그 도박하러 왔다가 돈 다 잃고 차까지 다 팔리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폐인된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그거 왔고. 그리고 어떤 시대냐? 이제는요. 분쟁.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똑똑히. 좌파 우파. 이념 갈등. 그치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냐? 전쟁 시대가 온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난리와 기근, 전쟁 이게 계속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답이 없으면 이 속에 빠져서 상처 가운데 재앙 만난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딱 답을 얻고 대비하셔야 돼. 우리가 진짜 이 사실 알고 대비하면 살릴 수 있어요. 전쟁 시대 왔다니까요.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와요. 종교 통합 시대. 그걸 혼합 시대라 그래요. 혼합 시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핍박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 다 같다고 얘기해요. 이 혼합 시대가 온다니까. 그 이런 위기 시대가 오고 있고 와 있고. 근데 이 위기 시대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앙이냐 기회냐.
상처냐 서밋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만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나 하나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 가지 않으면 이런 위기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현장을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위기 속으로. 왜요? 뭘 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 그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피하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요. 그 위기 속에서 갱신할 걸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라니까. 여러분의 닥친 문제 앞에 도망가려 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 갱신할 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위기 만나면 남 탓하고 있어요. 남 탓. 너 때문에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위기가 온 거야. 맞는 말인데 그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니까. 상태. 사기를 계속 당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사기를 한 번 당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당해요. 그 사람 상태니까 상태. 근데 본인 갱신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구 탓만 해요? 남 탓하고요.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그렇고 늘 그런 탓만 하고 있어요. 빨리 갱신해야 돼. 빨리. 그래서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란 말은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넘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을 붙잡고 넘어서 버려야 돼.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보호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문제 속에 내가 주인 돼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보호자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흑암혼돈 공원이 돼버린 거예요. 흑암혼돈 공원. 그러니까 낙심절망좌절 투림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만난 위기, 그게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니까. 낙심된 것도 알겠고 절망하는 것도 알겠고 위기 생긴 것도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위기라 안 믿는 거. 우리 성도들은 넘어서기 바랍니다. 주인신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보호자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주인께서 역사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기 속에 답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신 복음의 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답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적용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길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이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흑암이 꺾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부분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시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성삼의 능력이 역사해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모든 것 살리는 세계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요셉 보세요. 위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위기 속에 들어가서 보호자의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답을 줘버려요? 왕한테 답을 잖아요. 왕 앞에.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가 아니라 결국은 보좌의 일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정확한 답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죠? 이런 위기에 만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삼의 능력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위기 속에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치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위기 속에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 누려라. 그렇죠? 첫 번째가 다 인정되면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렇죠? 그걸 인정한다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뭘 누리냐? 첫 번째 이겁니다. 이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갈등과 위기는 뭐 하면 돼요? 갱신의 기회로 삼아버리면 돼요. 갱신의 기회로 삼아버리면 돼요. 진짜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뭘 누려라? 이걸 누리세요. 복음을. 그렇죠? 이 기도로 문제와 답을 누리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누리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제일 쉬운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것만 하면 쉬운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앞에 닥쳐 있는 위기 갈등 앞에 갱신에 넘어서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란 말은 그 위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 기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속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세 번째 우리는 결국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히려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는 자가 돼요. 아까 말했지요. 위기 만났을 때 기회가 되냐? 그렇죠? 위기 만났을 때 재앙이 되냐?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은 재앙 만난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 만난 현장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 똑같이 휩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답 가진 사람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 살리는 자가 되라. 왜? 여러분은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밀 보세요. 그 증인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 위기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보디발의 집과 어딜 살려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일곱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렇죠? 그 증인 다윗. 그렇죠? 이 사람 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위기 속에 있었어요. 위기 속에. 이들의 특징은 다 위기 속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 위기 속에 답을 가지니까 이들 통해서 살리는 응답이 누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실 문제 앞에 속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통해서 가정 가문 다 살릴 거다. 이 제주 살릴 거라 믿어요. 그래서 낙심만 하지 마라. 그치요? 내가 닥친 문제 위기 앞에 속지 마라.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갱신해라. 그치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건 뭐다? 성령 충만이다. 결국은 위기에 만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지요. 이 재앙 만나 있는 현장을 우리는 핏 갖고 살려야지요. 어떻게 살려요? 성령 충만 가지고요. 이 특징은 뭐냐? 성령 충만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 일에 오바댜 같은 사람들. 그치요? 이 오바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치요?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뭐였어요? 아주 충실한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였어요? 100명의 선지자들 숨겼다니까. 근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 엘리사도 살렸고요. 결국은 도단성 운동하는 일에 큰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게 된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들 통해서 주신 응답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보세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당한 문제가 최고 위기구나.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고 내가 당한 문제가 최고로 위기를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더 심한 게 많던데요. 나보다 당한 그 고통이 요셉은 더 크더라니까. 그치요? 형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형들의 손에서 팔림받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 생활했다니까요. 조금 성공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감옥 들어갔다니까. 그 우리 같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가 당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당했어요. 아니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왕이 질투해가지고 누굴 자꾸 죽이러 다녀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게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죽을 목숨 끊을 만큼 힘든 위기까지 왔다니까. 얼마만큼 도망가냐면 그 블레셋까지 도망가지고 블레셋 가서 미친 척했다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럼 보세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위기는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요. 속지 마라.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성삼의 주인 아닙니까? 결국은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근데 하나같이 이 언약들은요 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갈보리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감람산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 보세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응답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속지 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거만 하지 안 돼요. 낙심만 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니까. 뭐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뭐만 따라가라고요? 언약만 따라가라. 그렇죠? 언약만 따라가라.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그죠?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25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응답으로 확인하며 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위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